보세요. 네, 여러분 우중에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진짜 오셨군요. 예.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이즈는 장로 사이즈만큼 되고 교회의 사이즈는 목회자의 사이즈만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교회의 방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담임 목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런 색깔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교회의 사이즈 자체가 그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만 사이즈에서 딱 멈춥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 상당히 마음속에 그렇게 와 닿아요. 바로 뭐냐면 교회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이 우리의 선교적인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만큼 우리 군산 성광교회 사이즈도 그만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를 품으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을 품으면 성광교회가 아프리카까지 뻗어가는 거고, 몽골을 품으면 몽골까지 가는 것이고, 북한을 품으면 북한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전혀 품지 않으면 그냥 개복동 3-1에 있는 지역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주님의 교회로. 그 이름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붙인다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입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왜요? 주님 붙잡고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요동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역할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주님이 계신 성도들이 모여져서 형성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이 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요, 예수 없는 영혼들이 궁일이 여겨지고, 교회가 없는 장소가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게 와닿고, 그래서 거의 다 어떻게 쓰든지 십자가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는 담임 목사의 사이즈만큼 그렇게 결정이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성도들의 사이즈는 그 교회의 장로만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열심을 내고 장로님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딱 지고 그냥 명령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말만 많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사이즈는 참 묘합니다. 담임 목사를 보고 담임 목사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희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는 좋은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선거운동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선거운동 합시다. 그것만 알아듣고 막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거운동하셔서 정말 우리 재단에 존경할 만한 그런 장로님, 성도들을 꼭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주의종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멋쟁이 장로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 꼭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고찬익 장로님이세요. 원래 그 장로님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뭘 하셨는가? 구두, 가죽신, 그 구두를 다루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조시대, 그 조선말 시대, 여러분 양반 천민 그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천민으로 태어나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불만이 많은 것을 뭘로 다루었는가? 그냥 술과 노름으로 신세 한탄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냥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썽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개일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받아요. 전도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물으면서 전도지를 주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역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가 받았던 전도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작은 틈새만 있어도 복음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냥 조금만 틈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지 받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그 게일 선교사님이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천민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성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성은 고시고요. 싸움꾼이고, 그리고 불량배고, 그리고 신세한탄하고, 그리고 술 중독꾼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막 빌면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나 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주님이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꿈을 깼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꿈 깨고 잊어버리는 것은 개꿈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꾸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이 게일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은 게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차츰차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어요. 이제부터 당신 고시가 아니라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고찬익이가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이분이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날 되면 참 어려운 동네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신체 불구자들을 업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나중에 게일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내가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사람은 고찬익 장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벨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노벨상을 그 고찬익 장로에게 내가 주고 싶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 재단의 좋은 지도자를,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려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6장까지, 두 번째는 7장에서 14장까지.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8가지 환상입니다. 8가지의 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8가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리라. 그게 그 환상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 성전이 삐그덕거리고 있고, 살다가 보니까 이 성전에 너무 이상한 쓰레기들이 채워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이번에 새벽에 좋은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전이 다 섰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처만 있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내용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7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두 개의 메시지는 7장에서 8장 두 장을 걸쳐서 두 개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이 두 개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9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이방인을 심판하리라, 또 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떠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회복의 축복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에 모든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그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 그 인사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게 경제가 좀 나아지고, 이게 조금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가고, 뭐 그런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겨우 그냥 한 끼 먹으면 만족스러운. 그래서 정말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꾸밈이 없이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서로 이 시간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마라나타.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마라나타.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조금 이따 오세요. 왜요?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삶 자체는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영적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사람은. 보세요. 과거에 참 없이 살고 그리고 궁핍하게 살 때 그때의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지금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오히려 사람은 말이죠, 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처절하니만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소리 조금만 더 키워봐요. 이 먹고 살만하고 좀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참 묘해요. 영적인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 합니다마는 주님 오실까 봐서 두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왜요?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북한에 살고 있는 내 신앙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소망이 그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100%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미안해요,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에 더 많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이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땅의 희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으로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그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을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여기에 드라빔, 복술자, 이게 바로 뭐냐면 드라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 라반이 자기 집에 있었던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요.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숨겼느냐면 말을 타고 있는 말 안장 속에다가. 그래서 여자가 거기서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신이 여자가 깔고 앉은 그 밑에서. 그게 이제 드라빔이라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조그만한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 신을 여자가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는 신이 무슨 놈의 복을 줘요. 이제 그 일이 창세기 31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 다음에 여기에 복술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복술자는 누구냐면 점쟁이. 지금 한국 사회 속에요, 점쟁이가 몇 명인 줄 여러분 아셔요? 정식으로 이 점술가 협회에 등록이 된 그 점쟁이 숫자가 60만 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60만 명. 목사님들 전체 합치면 10만 명이 안 됩니다. 목회자보다도 이 점쟁이가 6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도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도봉구예요. 도봉산. 거기에 이제 뾰족하게 생긴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 남자들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겨울에 거기 빙판길인데 거기서 이제 좀 산을 올라가는데 오늘 한 아주머니가 세상에 뭐 그렇게 이고 그 빙판길에 그 백운대라고 하는 그 바위 위를 막,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뭘 그렇게 이고 갔어요? 그랬더니 떡을 이고 간대. 무슨 떡을 이고 여기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지성을 드리러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쟁이를 찾고 복술자를 찾는 사람이 주변 속에 의로 많은 거예요. 몇 년 전이 아니죠. 2년 전인가요?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국가 무슨 안녕을 비는 구슬 국회에서 한국의 최고로 가장 별이 5개, 6개인가요? 최고급 호텔이 한국의 신라 호텔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최고급 호텔이잖아요. 근데 그 신라 호텔 딱 들어가면 로비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점쟁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요, 알게 모르게 이런 복술자, 점쟁이들이 쫙 지금 침투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자가 없으므로.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는 양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양은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그래서 이 양은요, 어디 이렇게 갈 때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고 가요.
그래서 이게 맨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면 저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어떻게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양도 같이 떨어져.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떨어져. 양은 시력이 없어요. 이 양은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더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드라빔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고 또 하나 복술자로 가고. 그래서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하고. 왜요? 이 목자들은 제대로 양들을 지금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유다의 족속을 돌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리라.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돌봐주실까?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리라. 선한 목자를 보내주어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양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여러분, 목자 중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종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는 성도는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는 제대로 된 성도를 만나야 행복해요. 그러면서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면 9월에서 10월 달 와요. 그리고 늦은 비는 2월에서 3월 달 옵니다.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봄에 봄비가 올 때 그 비가 내리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누구에게 그 비를 구하느냐면 하나님에게 구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늦은 비거든요.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구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 목자처럼 생긴 대용품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뭔가 의지하는 대상을 붙들고 살아요.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드라민 같은 가정수호신,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세상에 나무, 그래서 옛날 시골에 보면 선앙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나무, 큰 나무. 그래서 마을에 오고 가면서, 내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씩 꼭 갖다 놓고, 나도 갖다 놨어요. 또 조금 있으면 거기다가 천을 갖다 주렁주렁 매달려 놓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 자리 지나갈 때마다 좀 섬찟했어요. 왜? 귀신 할머니가 나를 붙들어 갈까 봐서. 그게 이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